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눈치도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들 한두 명은 다 있죠? 꼭 와가지고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싸움 날 때는요, 한 사람의 입방정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눈치도 능력이다. 눈치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됩니까? 코치도 있어야 됩니까? 네, 눈치 코치 잘 살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 지난 시간은 사사 입다의 시대는 새가 날아드는 게 아니라 온갖 신이 다 날아들어서 온갖 잡신이 날아드는 동네가 되었다고 제가 10장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7개의 신들이 정말 온갖 잡신이 날아들 만큼 날아든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11장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11장 끝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마중 나와. 그래서 딸이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로 드려지기 전에 내게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달라. 여러분, 딸 안 키워보셨죠? 여기 지금 안 키워보신 분도 있고 안 키워보신 분도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잖아요. 아들 둘은 그냥 그렇고, 딸은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알아요. 얘가 막 크는 게 너무 아깝고, 얘가 커가지고 아빠 말 안 들을 때가 막 올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커서 남자친구, 저는 아직 그런 거 모르겠는데 딸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딸이 남자친구 데려올까봐 그게 걱정이래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는데, 얘가 저를 닮아가지고 못 데려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데려오면 좋죠.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눈치라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보이세요?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단체로 쳐들어와요. 길르앗에 입다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불렀으면 너 암몬 칠 때 우리가 딱 도와줘가지고 그러면 더 빨리 쳤을 거 아니야?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리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리품은, 나는 전쟁에 안 나갔는데 전리품은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 일단 나한테도 가져오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에요, 기가 막힌 표현. 이거 오늘 성경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로 가요? 길르앗으로 가요.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가요. 근데 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전적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원래 눈치가 없어요. 원래 자기가 힘이 세면 눈치가 없어요. 왜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저희 딸이 예전에 하도 막 집에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전전긍긍하고 엄마도 전전긍긍 하니까
오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오빠들이 뭐 이렇게 실수 같은 걸 하면 얘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오빠들도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쥐어박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참아요. 왜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오빠들은 이미 커가지고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눈치가 있잖아. 이 딸을 건드리면 가족 전체가 난리 날 것 같고 아빠를 건드릴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예전에 사사기 8장에서도 기드온이 우리가 아는 대로 미아동 사람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다 무찌를 때도 그때도 또 뭐라고 와서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때도 시비 걸어가지고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내놔. 근데 그때 기드온은요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300명 갖고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겨버렸잖아요. 300명 갖고 이겨버리니까 아유 그래 내게 받은 은혜도 크니까 그래 띄워줄게. 그러면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자기 아버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겸손히 낮추고 먹을 거 줘서 보내버려요. 근데 에브라임은요 뭐 할 때 생각 못해요? 좀 전에 올챙이 쩍 생각을 못해요. 이게 입다 사람들이 아까 10장에 우리가 원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갖 잡신이 날아든다고 할 때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족속, 자기 족속도 누구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암몬 자손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암몬 자손을 무찌른 길르앗 사람 입다가요 입다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와가지고 우리 골목대장이 나니까 야 내놔봐. 아니 그때 좀 전에 고난당할 때 그거 건져줬는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싸우는 건 목사와 장로들이 싸워서 교회가 보통 분란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이런 기도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장로가 동반자적 관계의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목사도 처음 목사로 부르실 때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로도 처음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임직자들이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좀 눈치 있는 신앙인 되면 좋겠다. 먼저 누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눈치가 있어야지. 목사는 눈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지. 근데 이제 목사도 눈치 있는 목사 되면 좋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목말로 하는지, 목사가 설교가 지루해가지고 잠을 잘 건지 안 잘 건지 그런 눈치가 있으면 재우겠어요?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재우는 거지.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도 암몬 자손 때문에 힘들었어요. 입다가 그 암몬 자손 무찌른 게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됐나 몰라. 근데 뭐라 그래요? 12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이미 입다는요, 자기 집 불살음 당했어요. 무남 동료 외딸, 자기 딸이 자기의 그릇된 소원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이미 자기 집은요, 여러분, 무남 동료 외딸이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죽는 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 눈치가 있어야지. 은혜를 기억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 지금 그런 불난 집에다가 너와 내 집을 불살으리라고, 이미 불난 집에다가 이미 불 났어요. 자기 딸을 뭘로 바쳤어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미 불 났어요. 자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미 불난 집에다가 와가지고 눈치 없이 불난 집에 부채질. 야, 너 지난번에 싸우러 갈 때 나 안 불렀으니까,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기도원 때 한 번 했으니까 얘도 줄 줄 아니, 눈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는 집이에요, 이 집이. 2절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 내가 안 불렀니? 내가 그때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그 주변의 지파들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바로 암몬 옆에 요단강 건너 이쪽에 사니까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니네는 요단강 이쪽에 있으니까 풀을 때도 안 오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니네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죠. 너는 눈치를 밥 말아 먹었니? 지금 입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집은 불살라졌어. 우리 집을 불사르겠다고? 야, 우리 집은 이미 불난 집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내 딸 번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내가 혹시나 내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나 또 실수해가지고 또 나의 실수로 인하여 뭐가 무너질까 봐요. 우리 지파와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 봐 암몬 자손을 쳤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야, 눈치 좀 챙겨.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이. 처음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눈치 제일 없을 때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눈치 없을 때가 언제일까? 내 공로 사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가 아닐까?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제 내전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내전이 시작되고요, 사사기 끝까지 내전으로 끝나요. 여기서 여러분, 사사기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만 멸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무사사 시대에, 사사 없을 때는 베냐민 지파도 거의 멸절의 직전까지 가고,
단지파도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위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어디 갑니까? 위에 단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내전의 시작이요 가장 뼈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가 가장 뼈 아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가 제일 뼈 아픕니까? 6.25 3년이 더 뼈 아픕니까? 6.25 3년이 우리나라를 바꾼 거예요. 일제 36년도 너무 뼈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뼈 아픈 건 6.25 3년에 이 동족 산잔의 비극이 너무 뼈 아파요. 우리들끼리 같은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 총뿌리를 겨눌 때가 가장 뼈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제가 쉽게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자기 지파, 원래 길르앗 사람이잖아요. 입다는 가짜 손에 길르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에브라임이 시비 거니까 이때는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집이 이미 불탔는데 뭐 그 말이 막 더 화를 돋구죠.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러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이요 눈치가 없어요, 진짜. 아까도 1절에서도 열받게 하더니 뭐라고 그랬대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어디에서 도망한 자라고 그래요? 너 우리 집에서 도망한, 우리 집 서자, 우리로 말하면 서자, 야 우리 집, 예전으로 말하면 너 우리 집 마당 쓸던 애 아니야? 어떻게 마당 쓸던 애가 지금 나랑 함께 하려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 가문에 옛날에 저기 마당 쓸던 애 아니야? 우리 집 머슴 살던 애 아니야?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더 열이? 아니, 눈치라도 있으면, 딱 봐서 눈치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눈치 없이 쉴 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만 일어나요? 세계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요.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런 일들이 있죠. 왜요? 영국 사람들이,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죠. 영국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18세기에 가벼운 범죄자들을 다 어디로 이주시켜요?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시키니까 영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을 낮게 봐요, 높게 봐요? 인간은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그때는 영국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18세기, 19세기에 범죄자 집단에 그냥 한낮에 그냥 그런 걸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면 영국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영국의 힘이 강할 때 미국이 뭐였어요? 식민지였잖아요. 독립전쟁할 때, 식민지 할 때까지 우리 집 저기 머슴 살던 친구들 힘이 조금 세지려고 하네, 누르려고 했는데 눌러지지? 왜요? 서로 무시당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와 캐나다, 여러분 캐나다의 퀘벡, 그 도깨비 촬영지,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서로의 동등됨을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럽 사람들이요, 그 색깔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되이 여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함이 아프리카 사람 됐다고, 함이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노예로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져와서 제국주의를 성경을 통하여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합리화됐으면 미국이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된 건 어떻게 합리화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합리화하듯이 눈치 없고 그냥 그것이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이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미 북이스라엘 거기 피도 섞이고 거기 좀 스불론 땅 같은 그런 데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비아냥에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비아냥에 움츠러들어요. 저도 예전에 목사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면 막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수요예배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 아내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어디서 배운 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칭찬을 해요. 요거는 좋았어. 그리고 1시간을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빨리 자고 싶더라고. 근데 아니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이요? 3, 4번인데 이 설교를 비평하기 시작하니까 1시간을 다 비평하는데 마음속에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제가 그랬어요. 끝나고 다 듣고 다음부터는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그 이후로는 제 아내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런 말 안 물어봐요. 괜히 물어봤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면 말의 수위가 조절이 될 때가 있죠. 근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그렇게 비아냥대듯이 마치 옛날에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바라보듯이 유럽이 아프리카 바라듯이 비아냥대듯이 야 너 우리 집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5절에 시작.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눈치가 있으면 이 길르앗 입다한테 좀 먹을 거 달라고 전리품 나눠달라고 할 때 눈치가 있으면 다 왔을까요? 다 안 왔을까요? 다 안 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기드온이랑 한번 해가지고 많이 받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서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암몬 사람한테 압제당한 건 기억도 못하고 좀 전에 혹시 나도 그 받는 것에서 빠질까 하여 다 쫓아온 거예요. 누구 거 빼앗아 먹으려고. 자기네 그 고통을 건져내 준 길르앗 사람의 전리품을 강취하려고, 탈취하려고 찾아옵니다. 제가 어제 제 방에 몇 분이 오셨길래 제가 이제 9월에 이스라엘은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9월에 딱 요맘때 뭐를 하냐면 9월 초, 8월 말 9월 초에 종려나무 열매 수확철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성지순례 가도 보통 설탕에 절여가지고 이제 말린 종려나무를 열매를 사오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관광객들은 보통 속아서 사오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는데 뭐 다 그냥 그래요. 저는 뭐 많이 가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스라엘에서 잠깐 한국에 귀국한다고 하길래 선교사님한테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종려나무 이 9월에 수확하자마자 말리지도 않은 반건조도 아닌 생 대추 열매를 맛보게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5kg만 사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냉장고에 있어요. 왜요? 생이니까 냉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인천공항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느라고 인천공항 갔다 왔다니까 제가. 근데 중요한 거,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에 뭐 공사할 일이 있어서 이제 장로님이랑 이제 집사님 두 분이 잠깐 오셨길래 그 생 대추 열매를 딱 맛있죠 그랬더니 두 개씩 다 드시더라고. 쫙 드셨어.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이거 주일날 오후에 주려고 한다. 근데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주기로 마음을 바꿨어. 청소하는 사람을 줘야지, 이게 오후에 밥 먹고 졸 사람을 주면 안 되겠다. 토요일 날 드릴 거니까 기다리시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같이 앉아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이, 지난번에 말린 무화과 맛있게 드셨죠? 그랬더니 맛있긴 했는데 못 드신 분이 계시대. 못 드신 분들은 아쉬워하더래. 제가 그때 그랬어. 주님, 이번에는 못 드신 분 없게 먹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무화과도 먹고 뭐 대충 뭐, 여러분 그거 갖고도 뭐 그런 거 갖고는 상처 안 받아요.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근데 이거 지금 전리품은요, 자기 딸하고 바꾼 거예요. 이 승리는 자기 딸하고 바꾼 거고, 내 집에 다 불탄 내 집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와 타협도 없어요. 에브라임도요, 특히 누구요? 입다도 마음의 진정이 되어야 한대요. 지금 좀 전에 딸 번제로 드렸는데 마음의 진정이 안 된 상태니까 용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아마 암몬 사람을 친 것만큼 그 이상의 살인을 저질러요. 누구를요? 자기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건너갈 때 어디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요단강은 나루터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냥 건너갈 수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발음으로 다 골라내요. 12장 6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여러분 42,000명이 죽었어요. 4만.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그 전리품 먹겠다고 강 넘어서 쫓아와가지고 입다에게 우리 지금 이만큼 왔으니까 우리 많지? 너 내놔야겠지? 입다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소리예요? 42,000명. 지난번에 한번 그 승리를, 잘못된 승리를 맛보니까 눈치가 없어. 여러분 십볼렛과 십볼렛은요, 사멕과 쉰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차이예요. S가 볼렉이라는 차이는 또 비슷하고, 십과 십, 쉰과 사멕, 원래 다 비슷한 발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뭘 발음을 못해요? 쌀쌀하다가 아니라 살살하다. 뭘 살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살하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도 박요한을 잘 발음 못하잖아. 박요한 목사님, 특정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박요한 목사, 내가 방은숙 권사님과 종친이었나 싶을 정도로 박요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1, 2, 3부 이렇게 기도할 때 앉아 있을 때 우리 박요한 목사님, 여러분 사투리 발음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뭘 발음을 못해요? 쉰을 발음을 사멕, S로 그냥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십볼렛과 십볼렛 발음 차이로 몇 명을 죽여요?
4만 2천 명. 여러분, 이 4만 2천 명 잘 생각해 보세요. 암몬을 몇 명 죽였는지, 입다가 암몬을 몇 명 죽였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은데 20성읍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암몬을 무찌른 것보다 자기 동족을 죽이는 숫자가 거의 비등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 동족상잔의 아픔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힐까요? 이제 안 괴롭힐까요? 원래 민수기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 인구를 보면요, 민수기 1장에 1차 인구 조사할 때 4만 500명이었고 2차 인구 조사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에 3만 2,500명이었어요. 20살 이상이. 그러면 지금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는 건, 물론 그동안 조금 뭐 사사기를 지나면서 숫자가 조금 늘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애들까지 다 쫓아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순식간에 뭐 몇만 명이 늘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3만 2,500명이 직전의 숫자였는데 4만 2천 명이 죽었으면 에브라임은 거의 멸절의 단계까지 갔고, 그리고 자기의 원래의 분복이 아닌 그 전리품을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욕심내서 오히려 지파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셔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동족이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치 없으면 아유 멍청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조직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할 망정 무너뜨리지 않는 목사는 되어야겠다, 매일 다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실 위에 이렇게 프랭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걸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적당한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직 안 붙여놨는데 원래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할까 하다가 좀 더 자극적인 게 없나? 왜냐면 저를 각성시켜야 되니까. 목사가 덜 먹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걸로 할까? 여러분, 서로 눈치만 볼 수 있었어도 그 사람의 같은 동족이요, 그 지파가 지금 당한, 그 입다가 당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지 못할 망정, 내가 네 집 가면 불살라버리고, 이미 불살라진 집에 와가지고 이런 동족상잔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쫓아온 4만 2천 명이나, 그리고 그 동족을 죽여 4만 2천 명을 죽여도 입다 화 풀려요, 안 풀려요? 화 안 풀려.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은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가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교회가 싸우니까요, 하나님은 다 내 편이래. 희한해. 이쪽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저쪽도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대. 야, 하나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 저쪽도 주여 주여 기도하고 이쪽도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대원 시험 볼 때만큼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신대원 시험 볼 때는 경쟁률이 5대1, 6대1,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 때는 이제 신대원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신대원 유일하게 하나님이 귀를 닫는 날이 언제냐면, 신대원 입시하는 날 하나님이 귀를 닫는다고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 왜요? 신대원 시험 보러 오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고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신대원 시험 보러 온 사람 치고 말씀 안 읽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다 뭐 해달라고 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한 1,300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희 때 한 1,500, 1,600 봤으니까 1,300명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 1,300명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신대원도요, 저도
하도 떨어지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떨어지는 걸 많이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아닌가벼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여러분 몇 번 떨어져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일들이 떨어져 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쉽게 받아들입니까? 입다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절대 준비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입다도 자기 딸이 마중 나오면서 준비되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고, 에브라임도 전리품 싸우러 한번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그거 받아달라고 나눠 먹자고. 근데 그거 갔던 42,000명이 다 뭐합니까? 다 죽어. 준비되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된 지가 몇 년이라? 여러분 12명의 사사 중에 임기 나온 사사 중에 제일 적게 통치하는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예요. 성경의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원하지 않는, 여러분 눈치 챙겨야 돼요. 입다도 눈치 없이 쓸데없는 서원으로 인하여 자기 가장 망가뜨렸고, 에브라임도 쓸데없는 객기가 자기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게 만들어. 거의 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회복하긴 하지만. 여러분 6년이에요. 6년. 여러분 눈치도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에 눈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요구만 그냥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치가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도 신앙생활하면서는 눈치 없다는 소리 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혹시 내가 눈치 없어서 누군가에게 괜한 말에 상처를 주었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눈치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 아내가 한 말이 막 생각이 나. 저기 부목사님들도 좀 설교를 기회를 줘야지. 아니 저기 박요한 목사 너만 설교하면 성도들이 네 설교만 들으면 지루하지 않을까? 눈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거 끝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사사기랑 레위기 끝날 때까지는 가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있으면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임을 알아요. 눈치가 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때를 알아요. 눈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요. 근데 눈치 없는 사람은요, 그거 몰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눈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0장